2025년 4월 7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의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떤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느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본격적인 충돌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 특히 안식일 규례를 지나치게 엄격히 지키며 그렇게 행한 자신들의 삶을 경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의 형식보다는 자비와 회복의 본질을 더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고 그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이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에서 시작되는 신앙에 대해서 바라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며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지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만 집중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윗이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떡을 먹은 그 성경의 예를 드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필요가 형식보다 우선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식과 형식보다 그 자비, 그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의 형식을 지키는데, 나의 신앙이 형식을 지키는데 머무르고 있지 않는지, 또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은 단순히 공적 예배 안에 있는 형식적 절차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은 쉼과 회복임을 선포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밈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지,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찌 되었든 또 무슨 연약함이 있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중심을 드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힘이라 말하는 것을 심히 꾸짖으며 사람의 말과 마음에 따라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입술의 고백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 하시며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는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넘어 자비와 생명, 회복과 그 중심의 신앙을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그런 열심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틀에 맞추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회복을 전하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살려내고 품고 회복시키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비와 인애를 내가 받은 자로서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을 우리 가운데 품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배워싸우니 아버지, 생명을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더욱더 앞장서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드리는 그 신앙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